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서 이제 야곱이 한 명 한 명씩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자신들의 아들들의 인생에 관한 삶에 대한 것들을 마치 이제 예언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되어 있지만 이미 이제 앞에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스불론부터 시작하죠. 10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9번째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단 5번째, 그다음에 가시 7번째, 아셀이 8번째, 납달리가 6번째, 요셉이 11번째고 이제 마지막 누가 남느냐면 이제 므낫세가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게 된 거는 출생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그 하나하나 이제 사실은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스불론, 이사갈, 뭐 단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야곱이 그 예언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예언이 이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참 애매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남은 12명의 아들, 이미 이제 2명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2 아들을 또 축복을 했죠. 그거는 제외하고 일단은 12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어야 하는데 이게 축복인지 이게 도대체 애매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이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은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될 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야곱이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자녀는 오늘 이제 그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경계가 이렇다 뭐 이런 게 시돈까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반면 또 어떤 그 자손들을 보게 되면 땅과 관련이 없는 얘기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관성이 사실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의 우리가 미래를 예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자손들을 향해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예언했던 이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부정확하고 일부는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되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누가 만든 겁니까? 사실은 요셉이 만들기도 했고 또 지금 기근에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다가 지금 요셉 때문에 지금 70여 명의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70여 명의 이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정착하게 됐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애굽에서 이후의 인생을 보게 된다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에서는 어쨌든 놀라운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셉이 굉장히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이 축복이 나름대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요셉은 이후에 이제 북쪽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워낙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지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주된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 힘을 드러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 지파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에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부터 남과 북이 나눠질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타락의 주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오히려 이게 사실은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사사기 1장 2장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요셉 지파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도 그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훨씬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의 축복이나 야곱의 예언이 틀렸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10가지의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그 10가지의 복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10가지의 복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10가지의 복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죠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준비된 것만큼의 노력과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있어야 되고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죠?
거기에 합당해야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를 안 하신 건 아니시지만 예비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입장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이제 수능이 이제 11월이니까 다가오겠죠. 수능 시험을 본다고 쳐봐요. 내년에 대학교를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야, 내가 너를 대학에 보내겠다.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러면 수능 시험 안 봐도 됩니까? 뭐 내신 안 챙겨도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으니까. 나는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학교를 안 다녀도 되고 시험을 안 쳐도 되고 수능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대학교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뭐 내신도 엉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최선의 노력 가운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태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2아들을 향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미래를 향한 예측, 그다음에 미래를 향한 이런 도전, 그다음에 예언 이런 것들이 헛되지는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일부는 다 대부분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영원하지는 않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거기에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요셉이든 뭐 스불론이든 가시든 단이든 나름대로의 최선의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 지켜내셔야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뭐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강도죠 그거는. 그걸 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요? 그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야 되는데요? 나는 뭘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주셔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 뭐 그냥 쌀 주신다고 하시면 곳간을 여셔야 됩니까 그냥?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지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거치면서 요셉에게 필요했던 자세는 뭘까요? 지혜롭게 그거를 관리하는 거였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풍년이고 흉년이고 뭘 만나도 다 망하는 거예요. 풍년을 만나도 망하는 거고요. 흉년을 만나도 망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뭐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스불론이 이사갈이 뭐 단이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예언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야 될 축복처럼 보이는 이 축복도 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요셉도 자기가 총리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이 우리 가문을 살렸고 민족을 살린 아주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딱 나오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납니까? 출애굽기 딱 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나가 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그토록 위대한 사람인데도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려요. 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뭐하러 기억하겠어요, 여러분들? 요셉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로 애굽을 살려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남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 믿는 믿음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형통하든 안 형통하든 뭐 이런 내 자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던 간에 겸손하게 그 약속을 나의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을 거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이 우상숭배자가 요셉 지파가 이후에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세대가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 개발되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태어나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요. 태어나니까 AI가 있어요. 조금 한 2, 3년 후나 아니면 5년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어나니까 집에 로봇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이제. 그러면 그 아이들과 아이들 세대와 지금 우리들 세대가 살아가는 세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땀 흘려 일하는 노력을 해야만 그렇게 인생을 의미를 발견하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뭐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 아이들 앞에서 로봇이요. 집안에서 로봇이 빨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빨래를 해줘요. 세탁기에다 다 빨래를 구분해서 집어넣는 애들이 그걸 보고 막 신기해서 웃어요. 이 세대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요, 이제. 더 이상 쿠팡 물류센터에 사람이 없어진대요, 이제. 로봇이 다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이제 앞으로 없어질 업종, 직종 이것들을 쭉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사라질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제 로봇이 대체하고 AI가 대체를 해서 어쩌면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도 AI가 할 수 있고 로봇이 할 수 있는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더 훨씬 잘할걸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점점 더 무엇은 희미해지냐면 믿음과 삶은 희미해질 거라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의 삶에서 최선의 믿음의 노력을 다하는 삶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세대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언이 야곱의 예언이 중요하죠? 뭐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야곱의 이 기록된 이 예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게 은사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은사를 갖고 계셨어요. 뭐 신유의 은사도 많으셨고
또 예언의 은사도 갖고 계셨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은사들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 당시에도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신유의 은사도 많고 예언의 은사도 탁월하신데,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 목회적인 삶 속에서 온전하게 그거를 이렇게 다 풀어내지를 못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뭐랄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 교훈 같은 거를 우리 아버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저에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간직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12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이 예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창세기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도전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정말로 이루어낼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숙제가 던져지면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해야죠, 그죠? 근데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담을 넘는다, 이렇게 해서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 축복을 축복으로 일구어내는 것은 요셉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저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이제 창세기가 이번 주로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49장 들어갔으니까 이제 50장으로 이번 주의 마지막인데, 한 주 동안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조금 더 새벽의 말씀과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